절대 망하지 않는 몰입 방법. 히브리서 1장 1절로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요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라.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류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아까도 우리 권사님께서 찬양을 하신 그 간증을 통해서 제가 또 깨달은 게 있어요. 이 오늘 주신 말씀의 제목이요. 절대 망하지 않는 몰입의 방법이죠. 절대 망하지 않는 몰입의 방법인데 왜 이 제목이 주셨냐면요. 요즘에 보면은 서점에서 보면요. 사람들이 자주 찾는 책, 베스트셀러라고 그러죠. 보면은 거의 돈에 대한 거, 돈 잘 버는 법 또는 명예 또 지식 또 기업 뭐 어떤 자기 어떤 유익을 위해서 자기 개발서들이 인기예요. 그 중에 이제 서울대 교수님이 쓰신 이제 몰입이라는 책이 있는데 Think Hard인가요? Hard Think인가? 그 책이 있는데 그 몰입을 어떻게 해야 아이들이 공부도 잘하고 또 자기 어떤 것을 역량을 키울 수 있느냐 그 몰입에 대해서 이제 글을 쓴 책들이 있더라고요. 예. 근데 가만히 그 내용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뭐 보진 않았지만 그 내용을 이렇게 서문을 보면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인들은 몰입을 잘하죠. 우리는 그냥 세상적인 것을 몰입하는 게 아니라 그보다 더 뛰어나신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 또 성령님, 삼일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묵상 기도하면 그게 몰입이죠. 그렇잖아요.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비싼 돈 들여가면서 요즘에 사교육비 때문에 문제가 많잖아요. 그렇잖아요. 지식을 배우려고 뭔가 방법을 배우려고 뭐 집중을 할 수 있고 몰입을 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되는데 근데 교회를 잘 믿음 생활 잘 하게 하고 말씀 잘 듣게 하고 기도 잘하게 하고 하나님 만나게 하면은 그게 최상인 거예요.
그거는 정말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죠.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세상도 이렇게 몰입이라는 하나의 어떤 그 글을 통해서 베스트셀러가 되고 사람들이 그렇게 관심을 갖고 집중해서 보는데 그거보다 더 귀한 몰입이 있는데, 그렇죠? 그 세상적인 몰입보다 더 귀한 게 있어요. 세상적인 것을 아무리 출세하고 부귀영화를 누려도요, 그 사람이 행복할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어떤 것을 성취했을 때 그 만족감이 오래 가지 않아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을 하고 연구를 하지만 이루었을 때 그 생활을 한 몇 년 하다 보면요, 또 이제 무료해지기 시작합니다. 만족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완벽한 만족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세상적인 몰입보다 하나님, 정말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성령님을 알아서 정말 그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주시고 묵상하면서 그 몰입할 수 있고 집중할 수 있고 능력으로 부어주시는 이것을, 아니 세상에서는 저렇게 책으로 팔아서 막 셀러가 되는데, 베스트셀러가 되는데, 아니 왜 귀하고 돈으로 가치를 환산할 수 없는 이 생명을, 구원을 영생으로 주는 천국으로 인도하는 이런 것에 왜 몰입을 하지 않을까요? 이런 몰입하는 책을 하나 제가 써서 한 1,000만 원짜리 강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참 정말이에요. 정말 학생들도 이 청년들도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요, 정말 최고의 묵상이에요. 최고의 몰입이죠. 왜? 하나님께서 직접 도와주시잖아요.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시죠. 그래서 오늘 세상에서 몰입은 망하지만 절대 망하지 않는 몰입의 방법이 있는데, 이 고민의 제목을 갖고 고민하다 보니까요, 글쎄 말씀에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히브리서 오늘 1장의 그 말씀인데 무슨 말이냐, 히브리서 기자가요, 이 서신을 쓸 때 히브리인들에게 이 글을 쓰는 거예요. 그 히브리인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유대교와 기독교를 왔다 갔다 갈팡질팡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섬기는 것이요, 만물 또는 어떤 우상 또는 천사, 그리고 어떤 선지자들의 그 사람들을 높인다는 것이죠. 누구보다? 예수님보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 하나님께 가는 길인데 엉뚱하게 천사라든지 어떤 다른 것을 바라보고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몰입이죠. 그들도 엉뚱한 것에 몰입하고 가는 것이죠. 세상 것도 있지만은 천사라든지 어떤 영적 존재라든지 어떤 기이한 현상이라든지 그런 이상한 거에 또 몰입이 돼서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도요, 믿는 크리스찬들도요, 엉뚱한 데 빠져가지고 은사주의라든지 어떤 다른 이단들 보면요, 전부 다 그 교주고 자기가 성령이고 자기가 예수고 엉뚱한 소리들을 이렇게 많이 하고 다녀요. 그리고 엉뚱한 어떤 자기 교리를, 어떤 세상적인 교훈을 가지고 가르치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야, 이건 뭐야? 갔더니 막 그냥 사람들이 뒤로 자빠지고 넘어지고 막 별일이 일어나고 막 금가루가 떨어지고 막 별의별 소리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눈이 멀어가지고 거기에 와 몰려드는 거예요. 그냥. 너무 많죠. 정말 그 길은 좁은 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우리 영적으로 눈을 떠서요, 이 분별하지 못하면요, 어떻게 해요? 미혹이 되고 넘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사단 마귀에게 끌려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그 길이 생명의 길인 줄 착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오늘 보니까 이 히브리인들에게 이 히브리서 기자가요, 너희가 섬기는 천사들이 예수님보다 높은 게 아니야. 아무리 능력과 힘이 있어도 그 천사가 예수님보다 높을 수가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만물의 상속자는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만물보다도 높으시고 천사들보다도 높으시고 월등히 뛰어나시고, 또 이 모든 선지자들, 너희들이 알고 있는 구약에 그 기록된 모세오경에 기록된 선지자들, 그들보다는 어떻게 해요? 더 뛰어나신 분이다. 그들이 예언하고 이 성취를 이루고자 하는 모든 것은 바로 그 예수님이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그들이 얘기한 예언의 일들을 바로 성취하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세요. 히브리서 기자는 1장에서 천사보다 뛰어나신 예수님의 그 능력, 그리고 우리를 생명으로 구원으로 인도해 주시는, 영생으로 인도해 주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몰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엉뚱한데 바라보면서 그냥 시간 낭비하지 말고 천사를 막 섬기거나 막 어떤 기적과 이적을 따르면서 그런데 미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요, 우리가 보면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태복음 6장에 보시면요, 1절에서 8절 가운데, 6장 6절에 보시면요, 골방 기도가 있어요. 6장 6절에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골방 기도, 즉 몰입이죠. 내가 기도하거나 어떤 묵상하거나 몰입할 때, 집중할 때는 나를 방해하는 것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것이면 여러분 생각이 다른 데 팔려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금식 기도할 때도 그렇고 오살리 가서 기도할 때도 보면 골방이 있잖아요. 기도굴이 있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차단시키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요, 골방에 들어가라는 그 이유는 정말 너희가 모든 것을, 세상 것을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뭐 기도하면서 무슨 세상 걱정, 근심 걱정, 걱정 쌓여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그걸 받아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걱정, 근심, 모든 해방하는 것, 방해 요소들을 다 제거하고 정말로 몰입해서 집중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는 것은 정말 집중해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도 말씀을 듣는 것도 몰입을 하셔야 되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 생명의 말씀이구나, 이 구원의 계획을 내가 알 수 있도록, 집중할 수 있도록 내가 최선을 다하겠구나. 지금도 예배 가운데서 다른 잡생각, 잡념들이 있다면 빨리 버리세요. 빨리 문 열고 보내주세요. 오직 말씀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몰입을 잘하면요, 집중을 잘하면요, 그 심령이 어떻게 해요? 변화가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는 거예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다 갚아주시리라. 여러분 세상 것을 의지하고 어떤 것을 부귀영화를 위해서 몰입할 의미가 없지요. 그건 다 망할 것들이에요. 세상 것을 변할 것이고 썩어질 것이고 낡아지고 옷처럼 낡아진다고 분명히 기록해놨죠.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절대로 변하거나 썩거나 낡아지거나 변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또는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요,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것에 정신 팔려서 머리 엉뚱한 데 몰입하지 말고 하나님께 몰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에 몰입하면서 집중하면서 그 말씀이 내 안에 새겨지도록 그렇게 하기만 하면, 그렇게 골방기도 하면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구할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는 먹을 거 마실 거 옷을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죠. 너희는 먼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리라.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몰입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면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먹을 거 마실 거 의식주 어떤 것들 다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으로 와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기도하니까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그 말씀에 근거해서 몰입하여 집중하여 생각하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구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다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세상 것을 몰입을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몰입하는 게 더 낫겠습니까? 하나님께 몰입을 해야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요, 정말 세상에서 어떤 사교육이든 어떤 것보다도 제일 먼저 우선순위 뭐냐? 하나님을 경배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로 만들어 놓기만 하면, 하나님 말씀의 그 심령 가운데 들어가도록 하나님 말씀에 몰입하고 집중하고 그 음성을 듣기만 하면 그 인생길은 하나님께서 그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을 다 만사 형통으로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걱정 의심할 게 없어요. 하나님께 맡기시면 하나님께서 다 맡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시편 37편 44절에 보면 다윗이요 이런 얘기를 해요. 다윗이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내가 의지하고 하나님의 그 계획에 내가 집중하겠습니다, 그 말씀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하면서 무슨 말 하냐면요, 내가 어려서부터 늙을 때까지 하나님 택하신 의인이 망하거나 버림당하거나 또는 그 자녀가 굶어 죽은 것을 내가 못 봤다는 거예요. 굶긴 것을 내가 못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또 사람이 의인으로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의지하면 어떠한 것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의 계획의 그 구원의 계획을 내가 믿고 하나님께 의탁하고 집중만 하면, 몰입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자녀는 먹고 마시는 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게 뭐냐? 세상에서는 그 모든 사교육에 몇백만 원, 수백만 원 들이면서 하나님께는 나오진 않는 거예요. 그 썩어질 거, 없어질 거, 망할 거에 거기에는 몰입을 많이 하면서 하나님께 정작 생명으로, 영생으로 그 자녀를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영광을 알게 하고 돈을 줘서라도 해야 되는데 교회에서 돈을 안 받아서 그런 것 같아요. 돈은 세상처럼 막 사교육비 한 1억씩 받아야 정말로 귀한 건가 보다 하고 다 교회로 공부시키러 보내죠. 그렇죠. 그렇죠. 돈을 안 받으니까 공짜니까 안 보내는 거예요. 왜 돈 안 주면은 왠지 아닌 것 같으니까. 그렇잖아요. 제가 제 신학교에서도 강의를 하다 보면 정말 그런 말들이 나와요. 정말 사교육이 어마어마해요. 근데 그렇게 배우고 와서 잘하느냐? 잘할까요? 못할까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잘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T성경 기억을 통해서도요, 말씀이 뭐 외워지고 떠오르니까 막 그냥 다 배우겠다고 막 난리예요, 지금. 아이들도 배우겠다고 그러고, 가르쳐 달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그 T성경 아카데미를 하나 만들까 생각 중이에요. 예, 모든 또 목회자들이 또는 성도들이 말씀을 묵상하고 떠올릴 수 있는 하는 방법. 이게 몰입이거든요. 몰입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아시는 분 아시죠? 집중이 되고 몰입이 되고 말씀이 떠오르니까 얼마나 좋아요. 기쁘고 행복하죠. 그 말씀 자체로 이 기억이 되니까. 그 말씀이 나를 끌어가니까. 너무 즐거운 거예요. 내가 어떤 것을 하든 어떤 공부를 하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행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없던 것도 가르쳐 주셔요. 지혜를 주시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늘 몰입하는 이 말씀에 몰입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반드시 기도하면서 자녀들을 정말로 사교육에 보내지 마시고 정말로 목숨 걸고 교회 보내셔야 돼요. 요즘 교회 학교가 많이 무너지잖아요. 예. 근데 교회 학교에 보내서 또 교회에서 그 말씀 한 절, 말씀을 공부시키고 듣게 하면요. 여러분이 10년 노력하고 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빨라요. 10년 사교육한 것보다 교회에서 하루 1시간을 말씀 공부시키는 것이 그 영향이 더 크다는 거예요. 영향력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정말로 놀라운 거예요. 예수님께서도요, 감난산에서 기도하셨죠. 예수님께서 제자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감난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는데 어떤 기도냐? 누가복음 22장에 기록되어 있죠. 어떤 기도냐?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하는 기도를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 전에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그러고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이 잔을 내게서 피하게 하옵소서 그러죠. 그러나 내 원대로 맞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면서 기도를 하시는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도 하나님이신데 본체이시나 하나님께 아버지께 구하는 기도를 보세요. 그냥 대충대충 기도한 게 아니에요. 몰입하고 집중하고 강력하게 어떻게 해요? 1시간 동안 땀이 땅에 떨어진 핏방울 같이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땀이요. 어떻게 우리가 피를 떨어뜨려 보면 알죠? 피를 흘려보면 땅에 떨어질 때 어떻습니까? 어떤 분들은 피가 됐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땀이 핏방울처럼 같다니까 정말 예수님이 기도하는데 땀이 피가 됐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아니라 피가 땅에 떨어질 때 그 느낌 아시죠? 일반 물하고 땀하고는 틀리죠? 벌써 무게부터 틀려요, 땀은. 아직 피는요. 그러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됐다는 것은 그 땀이 얼마나 맺혀가지고 떨어졌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냥 더워서 흘리는 땀이 아니라 정말로 초집중하고 초몰입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이 영혼들을 우리들을 위해서 죄사함을 위해서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 전력을 다해서 아버지께 구했다는 거예요.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도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하나님께. 근데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겠습니까? 그 제자들 보세요. 갔더니요, 졸고 있어요. 야, 너희는 1시간도 이렇게 함께 기도 못하느냐? 깨어 있어라. 미혹되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은요, 지금 어떻게든지 사단 마귀들이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길자를 찾고 다니는 줄 모릅니다. 특히 청년들이죠. 믿지 않는 자들. 끝까지 하나님께 못 가게 하려고. 어떻게든지 죄악에서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얼마나 지금 호시탐탐 노리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급박한 게 뭐냐면요. 자녀들이나 또 누구든 간에요. 빨리 어떻게 해요? 예수 안에 들어오게 만드셔야 돼요.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접붙여 가지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열매는 자동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맺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스스로 그냥 어떤 세상 지식으로 어떤 세상의 어떤 몰입으로 뭔가를 해서 이룰 것 같지요. 근데 결국은 마지막에 다 망한다는 거예요. 썩어진다는 거예요. 변한다는 거예요. 낡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영원히 변치 않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몰입하시면, 집중하시면 절대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냥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멘? 지금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래서요, 말씀을 이렇게 요한복음 17장을 준비했는데요. 보세요. 요한복음 17장 8절부터 13절까지인데요. 여러분이 지금 제가 읽어드릴 때 예수님께서 이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께 가시기 전에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를 여러분 초집중해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제가 읽어드릴 때, 말씀 안 보셔도 돼요. 제가 읽어드릴 때 눈을 감으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여러분 이 시간 들으시길 바랍니다. 자, 들으세요. 집중하세요.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다 내 것인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와 닿으시나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기 전에 이 세상에서 더 이상 거하지 않고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시기 전에 그 믿는 자들, 제자들,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지고 분명히 예수님께서도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받고 그리고 나를 아버지께로부터 왔으며 또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사오니 이들을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끝까지 보혜사 성령을 받아서 성령님 안에서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기억나게 해주셔서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거룩한 신부로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예수님의 이 간절한 기도가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요, 이 말씀이 정말로 여러분이 몰입이 돼서 집중해서 예수님의 기도가 정말로 그냥 허공에 울렸다가 사라지는 헛된 소리가 아니라 우리에게 정말 생명의 소리로 울려지셔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봐야 되는 이유는요, 하나님 나라 보좌 우편에 지금 예수님이 앉아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만물의 왕이신 만물의 상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천사보다 뛰어나신 천사들조차도 그때는 어떻게 해요? 주님 오실 때 예수님을 경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에 보시면요, 히브리서 1장 마지막 절에 보세요. 14절에 천사들을 왜 보냈습니까? 천사들을 섬기라고 보낸 게 아니죠. 그 유대인들은, 히브리인들은 천사들을 더 우상 숭배했어요. 그러나 그 천사들을 보낸 이유는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러니까 그 천사들도, 천군 천사들도 힘있고 능력 있는 그들조차도 구원받을 상속받을 자들을 위해서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천사를 높일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들이 우리들을 섬겨야죠. 맞습니까? 구원받을 이 상속자들을 섬기기 위해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우리는 든든합니까? 우리를 지켜주시려고 천사들까지 보내주셔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권사님께서요, 그 찬양을 이 꿈에서 불렀는데 깨고 나서도 그게 다 부른 소리가요, 몰입이에요. 내 마음의 기쁨과 하나님을 생각하고 자꾸 집중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을 가지니까 어떻게 해요? 그 안에서 성령님께서 운행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 복의 근원이 되시는 것을 찬양하게 만드시고 그저 꿈이 아니라 실제로도 어떻게 해요? 그거를 체험케 하신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몰입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이 정말 내 귀에 생생하게 들리시고 말씀을 보실 때, 기도하실 때, 묵상하실 때 초집중해서, 몰입해서, 집중해서 읽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시면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시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채워주시지 않을지라도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 영생의 나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상에 몰입해서 살지 마시고요. 어디에 몰입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 몰입하셔야 돼요. 특별히 자녀들, 청년들 말씀 안에 묵상하고 기도하고 가르쳐 주시면 자연적으로 어떻게 해요? 이 몰입이 되면서요, 공부도 잘하게 되고 내 인생길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께 구하게 되고 모든 것 구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다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런 것을 듣고 배워야 되는데 맞습니까? 엉뚱한 데 가서 그냥 돈 쏟고 그냥 그렇게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뭐 돈이 너무 많아서 쓸 데가 없어서 이제 그런다면 이해를 하겠지만 예, 그렇죠. 우리는 어쨌든 절대 망하지 않는 오늘 몰입의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 말씀을 너무 이게 가볍게 보시지 마시고 생명으로 바라보시고 정말 예수님의 기도처럼 땀이 그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도록 간절하게 집중하면서 믿음으로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눈과 귀가 열리고 마음문이 열리고 말씀이 살아 움직이면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은 순간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지혜나 어떤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것들도, 능치 못할 일들도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녀들이요, 부모님을 통해서 볼 때, 나를 버리지 않을까? 나를 어떻게 하지 않을까? 어린아이가 그런 생각 안 하죠. 그냥 전적으로 부모님을 의지한다는 것이죠. 그런 어린아이 같이 우리도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묻고 따지고 의심하지 말고 정말로 나를 구원해 주신, 죄사함을 얻게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면서 예수님만을 바라보시면서 그 십자가를 묵상하시고 그 십자가의 도를 몰입하면서 집중하고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영혼 유기가 즐거워서요, 있던 병도 사라져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요, 구하지 않아도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몸이 아프신 분들 다 치유받습니다. 어떤 묶여있는 거 다 풀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몰입하고 집중하고 하나님께 구하기 때문에 그 순간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거기에 어떻게 해요? 몰입이 돼요. 병에 몰입이 되거나 어떤 걱정에 몰입이 되거나 어차피 해결은 안 돼요. 똑같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는 게 낫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오늘 몰입하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 이 몰입의 방법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셔서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 나라에 그 모두가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